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훈련할 토라 포션 에케브예요. 에케브. 따라합시다. 에케브. 자, 에케브. 에케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하면, 네가 뭐뭐 하면, 뜻이 뭐뭐 하면. 그래서 에케브가 이게 원형이 아카브예요. 아카브 스펠링이 똑같아요. 발음은 다릅니다. 아카브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끝이라는 거, 끝. 예. 그러니까 뭔가 끝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뭔가가 완성이 되었다면, 네가 완성이 된다면, 이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거 할 수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뭐뭐 하리라. 뭐뭐 할 수 있으면 뭐뭐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신명기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신명기의 본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이들을 세워서 경고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고하게. 다시 무엇으로 경고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으로. 그럼 아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 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교회는 자꾸 맨날 쳐다 말씀 하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기도 예배 할 때도 있지만 결론은 뭘로 돌아갑니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은. 기도 막 하면 됩니까? 아니,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기도. 할렐루야. 예배 그냥 예배는 무조건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예배만 하면 되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할 때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 금송아지 앞에 금송아지 이렇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러고 엎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런 예배를 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듯이 예배한 자를 다 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심지어 성령 사역도 우리가 성령님이 나타나신가,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치유, 축사, 예언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막 풀어내기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하고, 말씀 안에서 치유하고, 말씀 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 중심적으로 가고 사역 중심적으로 가고,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뜻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저도 이제 성령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성령사역의 포지션 위에서 보면은, 제가 좀 예전에 좀 많이 경계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금리빨 금가루 사역 같은 거. 금리빨 금가루,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심이 맞아요.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걸 추구할 대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금리빨 금가루 사건을,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경에도 없는 일들을, 그러면서 제가 많이 연구해봤는데, 이게 시작점이요 제3세계랑 이 브라질 이쪽이에요. 가난한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 가운데 재정의 돌파 가운데 재정이 없을 때에 갑자기 금이 떨어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빨이 금이빨로 바꾸고 그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존중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은 대상이 달라요.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추구되느냐는 말씀 안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몇 년 전이죠? 몇 년 됐나? 6년 전이 6, 7년 전에 그쯤 된 것 같아요. 6, 7년 전에 예배 때 예배 끝나면 손이 번들번들거렸어요. 금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예배 때 제 성경책 위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다 사진 찍어가고 그래가지고, 예배 설교 끝나는데 설교 보면 편한데 거기에 금가루가 팍 뿌려져 있는 거야. 희한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교회 처음 온 초신자들 손에 금가루 떨어져가지고, 내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봐요. 이러면서 예수 믿고 덜덜덜 떨면서 예수 영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중단시킨 이유가 있어요.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중단을 딱 시켰는데, 왜 중단시켰냐면, 성도들이 예배만 끝나고 다들 뒤집어 보고
뭐 찾아 자꾸 뭘 찾나? 혹시나 뭐 떨어졌을까봐. 그래서 예배가 끝났으면 은혜를 나누고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누고 이게 성령의 역사심인데 서로 앉아가 김지사님 이빨 혹시 바뀐 거 없나 뒤집어 까보고만 의사들도 아니고 교회는 치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열매가 악해지는 걸 보고 악한 건 아니지만 열매가 좀 삐뚤어지는 걸 보면서 멈췄어요. 그만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금가루 나타나시는 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그러고 근데 바로 딱 스탑됐어요. 하나님 역사죠. 기도했는데 나타났고 기도했는데 멈췄으면 하나님 역사죠. 뭐든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절제예요. 사랑과 절제. 물론 9가지 열매 다 중요해요. 또 뭐 목사님이 이거 2개만 중요하다겠다더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 중요한데 제가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랑과 절제는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열매라는 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집니까? 근데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또 열매가 좋아져요. 우리 제주도 와가지고 제가 놀란 게 귤철이 되면은 이제 그 청귤 열리면은 이제 뭐 합니까? 청귤을 솎아내기를 하잖아요. 솎아내기를 합니다. 솎아내기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머 세상에 하나님 풍년을 주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솎아내기를 합니다. 왜 솎아내죠? 더 맛있고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솎아내기는 결국엔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할렐루야. 열심히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조건 들이붓고 무조건 거두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줬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안에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나올 때에 이 사랑을 통해 맺어진 열매가 뭐해집니까? 맛있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절제 이 2가지의 이 균형 감각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오버플로잉 될 때에 이 오버플로잉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버플로잉은 사랑이 증거입니다. 오버플로잉 넘쳐 흐르는 거.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기름 부음이 넘쳐 흐르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의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넘쳐 흐를 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넘쳐 흐르는 것을요 잘 절제시켜야 돼요. 넘쳐 흐르는 걸 그냥 넘쳐 흐른다 좋다 그러면서 막 더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물난리가 돼요. 물난리가. 넘쳐 흐르는 걸 넘어서서 홍수가 되면은 여러분 홍수가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그 물바다 물천지 물재앙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 마실 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사랑과 절제의 이 균형 감각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절제할 수 있는 기준. 이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야. 토라가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여러분 제가 오늘도 오전에 잠깐 책을 읽으면서 변순복 교수가 쓴 책을 잠깐 읽으면서 참 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토라를 전부 다 율법으로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토라 안에 얼마나 많아요. 할라카도 있고 성문 토라, 구전 토라, 마킴 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게 개념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알 수 있는데 헬라어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죠. 거시기가 거시기하면 거시기가 거시기한다. 자, 그럼 거시기가 뭐야? 거시기를 어떻게 외국인한테 설명할 거예요? 못해요. 근데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 거시기 아니 거시기가 거시기가 하다. 그럼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거시기는 과연 뭔가 이 문화 안에서는 이 거시기가 그 거시기고 이 거시기라는 걸 안 한다. 토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할 때에 그 토라가 여기 이 토라인지 저 토라인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알려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신약에 옮겨놨을 때 다 율법으로만 해놓으니까 율법이 어디 가서는 선하다 했다가 어디 가서는 악하다 했다가 어디 가서는 네가 율법에 매이지 말라 했다가 어디 가서 율법을 떠나지 말라 했다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토라를 율법으로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을 공부하고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원 메시지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려면 히브리 관점과 구속사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서울이고 막 열방이고 뭐 부산, 대구, 포항 뭐 할 거 없이 강원도, 평창 불러오면서 돈 주면서 먹을 거 사 먹여 가면서 말씀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가는 교회들 보면요, 다 저보다 교회가 커요. 어마어마무시한 교회들 되게 많아요. 다 목사님들 보면 다 저보다 선배들이고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히브리 관점과 토라, 성경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도와 목적, 예. 오늘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파고 그것을 공부했더니 오늘 이 목사님들 안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우리가 교리를 떠나서 그것도 교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교리를 넘어서서, 여러분 교리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그렇죠. 예. 당연히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리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리폼드 신학, 개혁주의 신학 같은 경우가 이게 참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자꾸 교리 안에 제한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교리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 메시지와 의도, 이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토라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말씀 공부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그러니까 토라는 뭐다?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의 그 원래 어원이 야라거든요. 야라. 따라서 야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야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화를 가지고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하는 거예요. 딱 조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나? 조준을 딱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 이게 야라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토라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서이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하타트.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죄라는 뜻인데 죄의 원형이거든요. 하마르티아 하타트, 무슨 뜻이냐면은 관약에서 벗어나다. 관약에서.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토라, 관역,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비껴나가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토라가 무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토라가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토라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토라를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중요한 것, 이 마지막 때에 신명기는 엔타임을 위한 책이에요. 엔타임을 위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가 이것을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지나가라 라고 주신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명기 무슨 뜻입니까? 다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명령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명령한다. 그게 뭐냐? 다시 토라 앞에 서라.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흐르는 여러분, 세상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나 모든 문화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뭐냐면요, 뉴월드 오더구나. 네. 그러면은 이 결국에 뭐냐면은 새로운 그 법, 오더, 새로운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거는 올드하단 말이에요, 그죠? 올드, 옛것.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뭐예요? 우리는 새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원한다. 그래서 여기 기준 중심 사상은 뭐냐면 계속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것. 그래서 뭐가 세상이 흘러가는 거 보면은 다 여러분 신제품, 뭐죠?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목회자들의 메시지와 교회의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도 자꾸 성도들이 뭘 찾아요? 새로운 거, 신선한 거.
그러면서 뭐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새로운 거, 어디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거 찾는 거. 제가 여러분 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다 신세계 질서 흐름에서 나오는 사상이에요. 자꾸 새로운 거. 이게 헬레니즘의 끝판왕이거든요. 헬레니즘. 직선적 구조. 헬라주의. 헬라주의.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법은 뭐예요? 올드로우. 그죠? 올드오다. 옛적 그 선한 길. 옛적 그 선한 길.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그렇죠? 부흥은 새로운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요, 회복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만물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를 잠시 맡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세상이 다 옛적의 원래 그 선한 모습, 옛적의 그 선한 것이 뭐예요? 우리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면 토부 아닙니까? 토부가 회복되는 거예요. 토부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토부하면 딱 뭐 생각해야 돼요? 토부하면 여러분 딱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형상 회복.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토부 딱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토부했더라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와 형태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뉴월드오더, 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이쪽에서는 자꾸 뭔가가 하나님의 원래 것들을 회복하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새 것을 만들어가죠. 우리가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트랜스젠더 문제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겠다는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만드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한 회복을 계속 말하는 게 이게 옛적 그 선한 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잘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계속 이것으로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번쩍번쩍 빛나고 뭐 얼마 전에 4K 나오는데 지금 5K 뭐 6K 그러면서 진짜 막 그 테레비 이제 테레비라고도 안 하죠. 뭐 하여튼 뭐 보면은 진짜 막 사자 털이 그냥 솜털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막 사자가 뛰는데 막 솜털을 휘날리면서 뛰더라고요. 막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가상현실 그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운드, 돌비 사운드 뭐 5.1, 2.1, 6.1 막 이러면서 막 바방하게 깔아놓으면 진짜 옆에서 사자가 울부짖는 옆에서 같이 울부짖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놀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뭐예요? 허상이라니까요. 허상을 실상처럼 계속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를 뭐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가두는 거예요. 허상에. 이게 진짜 여러분 꼭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애들한테 스마트폰 쓰지 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유튜브 문화라든지 참 이게 보면 보세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산이고 뭐 여행 유튜브 한다 그러면은 산이로 바다로 들러 막 다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가는 걸 막 찍어서 보여줘. 그럼 사람들이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지고 어머 바다 가고 싶다 그러면 바다 가고 싶으면 그 바다 가는 그 유튜브 찾아보는 거 막 대신 만족하고, 산에 가고 싶다면 산에 가서 캠핑하는 거 보면서 막 만족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점점 이제 막 AR, VR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현실계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허상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이게 진짜 이제 다 나왔잖아요. 막 이거 뭐냐 이거 그냥 뭐 하나 딱 뒤집어 쓰면은 그랜드 캐니언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허상이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상에 마주하지 못하도록 허상 앞에서 계속 길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돈 들여서 힘들여서 노동과 힘을 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뭐 다닙니까? 안 다니잖아요. 유튜브에 다 매여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냥 에어컨 하나 틀어놓고 소파에 들어누워가지고 유튜브 화질 좋은 거 하나 딱 두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막 핸드폰이 커져야 돼. 왜? 잘 봐야 되니까. 근데 크면 또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접어야 돼. 그죠? 근데 접었는데 폈을 때 자국이 없어야 돼. 이 일을 제일 잘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닙니까? 삼성 아닙니까? 삼성. 이 얼마나 잘해요.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 샤밧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을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실존 안에 머무르게 하면서 보시는 게 뭐냐면 실상 앞에 서게 하는 거. 그러니까 허상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허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토라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자는 흐름들 안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 굉장한 혼란이 올 거거든요. 굉장히 혼미한 것들이 올고 혼란이 올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막 헷갈리는 시대가 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지금 못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왜?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교회가 말씀을 몰라요. 성도들이 말씀을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짜리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영적인 위안과 만족과 평안을 얻었대요. 예수 믿는 것과 여러분 평강을 얻는 거랑 평안을 얻는 거랑 달라요. 마음이 편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교회는 진짜 인기 없는 교회. 그래서 인기가 없나? 마음이 편하려고 다니는 교회가, 우리는 마음 편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럼 정신적 우리는 마음 편하, 어디서 함부로 마음을 편해? 마음 놓지 마세요. 응. 지금 원수가 무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땅에선 조금 불편하게 사시고 오늘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돼요. 아,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애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에케브는 뭐냐면 이 신명기가 우리한테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런데 제가 제 책에서도 써놨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 언약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새 언약은 뭡니까? 뉴 카바넌트잖아요. 그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뉴 커버넌트의 핵심은 뭐냐면 뉴가 아니라 컴플리트예요. 컴플리트. 그래서 이전 것이, 옛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온 게 아니라, 뉴가 아니라 컴플리트. 뭐예요? 이전 것을 보강하고 갱신해서 온전케 하는 거. 온전케.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단. 예.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죠. 그죠? 나사렛 이단. 여러분 지난주에 김종철 감독 잠깐 왔잖아요. 와가지고 진짜 교제하면서 왜 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나 만나러 왔대요. 하도 사람들이 제주대 함영진 목사 만나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시간 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우 감사하다고 밥을 내가 한 끼 사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분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인기 많고 유명한 집은요 욕도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브레드 TV랑 우리랑 같이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브레드 TV랑 우리랑 거의 동일하게 시작을 했고 토라 가르치는 것도 거의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브레드 TV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유명해진 만큼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예. 다 있잖아. 그냥 이단, 뭐 자꾸 자기한테 신사도 사역이라 그러고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막 학교 이름도 하울란 예시바 학교 막 하고 하울란 센터 처치라고 하고 막 토라포션 설교 6년 동안 하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냐 이단이라고. 그래서 뭐 한다. 안 할 리가 있겠냐. 한다. 주변에서 한다.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저 성경을 항상 묵상한다. 사도행전 20장 그거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이셨는데 나는 그럼 예수와 이단 할란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걸 웃으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가르치면요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것은 토라를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가르침은 뭐 그 쉽게 설명하면은 그 이단이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버릇없죠 이것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같이 설교하시는데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이 뭐였냐면은 너는 지금 토라를 폐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토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얘네 하브루타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브루타 매주 하는데 하브루타 하다 보면 대도 안 한 소리 할 때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럼 대도 안 한 소리 하면 옆에서 누가 당신은 지금 토라를 패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잠깐 멈추고 다시 토라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씀이 원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신내교 교리인데 우리는 말씀을 누구나 읽고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교단법이 아니라 성경 율법에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앉거나 서거나 들어가나 나가거나 어디서든 여호와의 말씀을 토라 말씀을 서로 강론해라. 서로 뭐해라? 나누고 가르쳐라.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신학 전공하시는 분 없잖아요. 여기서 신학 전공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실 솔직히 말해서 신학을 전공한다고 해서 또 성경의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러나 오늘 그런 학력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뭐냐면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은 너에게 스승이 따로 필요 없다 이러셨거든요. 왜? 그가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거 의지해가지고 말씀 서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가까이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니까 너무 상상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가 당신은 지금 토라를 피하고 있어. 이러면은 다시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제고하는 이런 이게 이제 유대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던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막 말씀 가르치니까 한 부류는 저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서 감격하는 부류가 있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냥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막 저건 아니야 막 교리적으로 틀렸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막 이게 쟁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하신 말이 뭐였냐면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 이게 율법은 토라고요. 예언자의 말은 뭐예요? 느빔 예언서예요. 예언서. 나는 토라랑 예언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먼트 이게 여러분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올드와 뉴가 핵심이 아니라 컴플리트 온전케 하는 것, 완성해 가는 것. 그러니까 신약은요 새로 주신 게 아니라 구약의 그림자로 주신 걸요 완성한 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말씀 중에 아주 위대한 말씀 하나 있어요. 내가 계명을 심플하게 줄여줄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한창 심플한 걸 좋아하셔. 내가 그 613가지 수많은 계명 중에 다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딱 심플하게 줄여줄게.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두 계명이라. 이 두 계명이 이제 가장 크고 먼저 되는 계명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원래 신명기에 똑같이 선포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럼 예수님은 이거를 깨달아서 전하신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당대 유대인들이랑 이 토라를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본질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걸 긁는 거예요. 내가 간지러운데 남의 다리 긁으면 이게 시원해집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나무 다리 긁고 있는 거예요. 나무 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다리 긁지 마. 그거 할 필요 없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이거 비벼 먹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럽냐? 아니다.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613가지 미추폿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으로 토라를 주신 거고. 성경 안에는 이 가르침이 쫙 흐른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봐라.
이거를 봐야 네가 알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새로운 걸 던져주신 거예요? 아니면 얘네가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걸 제대로 교정시켜서 온전케 하신 거예요? 온전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토라를 폐했어요? 아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만 되면 어디 갑니까? 회당 가잖아요. 안식일만 되면. 왜? 말씀 가르치러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또 안식일은 회당에 성인 남자 10명 이상 가야만 할 수 있는 마얀이라고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니까 회당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못하니까. 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토라의 근본 원리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토라를 왜곡해놨던 수많은 그 율법주의적인 그 율법들을 폐한 거예요. 그걸 폐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토라를 폐한 게 아니라 사람이 랍비가 만든 가르침을 폐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글로 돌아가라. 다시 이게 쉽게 설명하면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토라 앞에 서라. 다시 성경 펴라. 이거 제식을 표현하면 유튜브 끄고 성경 봐라 이게요, 이 얘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게 그거라고요. 무슨 누가 뭘 가르쳤고 뭐가 뭘 가르치고 그걸 보고 막 도움 되죠.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할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엄마 밥이 맛있어요? 식당 밥이 맛있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 한다. 엄마 밥이 맛있어. 그 돈 써가면서 그 밥을 먹겠냐? 식당 가서?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먹는 집밥이 식당 밥보다 맛있으면은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겠냐는 거예요. 안 사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맛있는 식당 밥이 맛있다고 나는 365일 무조건 외식이다 하면서 막 맨날 첫날 막 외식하면은 여러분 몸이 망해요. 식당 사람들은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생각하기보다는 맛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맛집의 비결이 뭐예요? 미원 한 바가지. 할렐루야. 다른 데서 진리를 찾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집에서 미원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엄마는 맛을 포기하더라도 뭘 생각해요? 항상 우리 가족의 건강, 거기에 맛있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신 엄마한테 감사하세요. 그 엄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여러분 엄마 밥은 365일 먹어도 탈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쉬게해서 안 먹는 이상은 탈이 날 리가 없어요. 먹으라 할 때 안 먹고 놔두니까 쉬어서 그래 뭐 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 따라합시다. 먹으라고 할 때 먹자. 아멘. 말씀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먹으라고 할 때, 읽으라고 할 때, 보라고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생각하는 바가 뭐냐면, 저도 유튜브 사역을 합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하면서 많이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유튜브 사역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결코 그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할 수 없다. 그럼 결국에 우린 또 예수님이 그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안 서고 자꾸 누가 이렇게 가르쳤고 누구한테 배웠고. 제가 어디 가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는 데였는데, 그 와서 어떤 사람이 앉아서 얘기 듣는데 제대로 안 들어요, 자꾸. 안 들으면 그럴 거면 집에 가든가. 그냥 안 들어가는데 쉬는 시간 한 20분 주고 있는데 와서 나한테 막 질문을 하는데, 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 밑에서 뭘 배웠고 누구 밑에서 뭘 배웠고 누구 밑에서 뭘 배웠는데 그 양반들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뭘 가르치는 그건 난 모르겠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왜 그걸 못. 그러니까 성경은 뭐 일관성의 법칙과 교리 안에서 이렇게 이거는 해석.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위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계속 혼미할 거라고요. 점점 세상은, 이 인본주의 신학은 더 많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건데, 그러면 안 그래도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있는데 여기 성도들이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누구 유명한 설교자가, 유명한 강사가 말한 거니까 옳다구나 그러면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가거나 신학교 수업 갈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회는 훈련하고 버티고 하나님 주시는 허락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딱 하나, 탈출해야 될 교회 딱 하나 있다. WCC에 동참하고 WCC에 가입되어 있고 WCC를 옹호하고 혹은 WCC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들, 그렇지, 깨질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면.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WCC에서 탈출해라. 그러면 항상 그것을 임팩트 얘기하고 하면 막 전도사들이랑 사역자들이 줄을 서요. 막 하면서 목사님, 자기 교회가 WCC 한다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WCC, W자 냄새만 나도 뛰쳐나와야 돼요. 확실합니다. 가장 이 시대에서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온상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있고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 대부분의 문제는요, 안에서 썩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암병이 무서워요? 그냥 지나가다가 문에 팔 긁혀서 피 나는 게 무서워요? 그죠? 암이 왜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썩어가지고 뭉쳐져가지고 막 암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이 암병이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심지어 어떤 병은 말기가 될 때까지 알 수 없는 병도 있다면서요. 40세 이후부터 건강검진 꼭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오는 공격들은요, 그냥 좀 되게 아프죠. 그냥 뭐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여놓으면 알아서 붙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막 찢고 뽑고 쎄비고 꼬집고 막 두드러 패고 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하는 건 괜찮아요. 왜?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외부의 압력과 박해로 인해서 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 중에서 부흥을 맛봤고 그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고요. 근데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교회가 안에서 썩을 때, 교회 안에서 썩을 때. 저는 WCC가 우리 안에서 썩는 암병과 같은 교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 퍼져서 한국교회 전체를 좀먹게 할 것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WCC 이렇게 악한 거다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저는 제주도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고 WCC를 최선방에 나서서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 목회자고, 누가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양반 말이 옳은 것 같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명하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 설마 헛소리를 하겠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성도들이 말씀 없었어요. 말씀을 안 줬어요. 말씀 못 읽게 했어요. 왜? 말씀 읽으면 자기들 더러운 거 다 드러나니까. 성도들이 말씀 모르니까 제일 편한 게 누구예요?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신부들. 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는데 아멘하고 받아주니까. 여러분, 심지어 중세에는요, 신부들도 성경을 못 읽었대요. 라틴어를 몰라가지고. 이거 바보들, 멍충이들이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놨는데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제도권 교단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그 나중에는 신부들도 공부를 안 하고 아무나 다 막 신부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돈 되고 신부되고 신부하면 일단 나라에서 이렇게 막 월급 나오고 보장을 잘해주니까 또 존경받고. 그랬더니 나중에 신부도 성경을 못 읽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뭐 루터나 칼빈, 뭐 쯔빙글리, 왈도파 이런 사람들이 왜 개혁을 언제 뭐 때문에 개혁을 일으켰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교황이 가르치는 거랑 성경이 말하는 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누가 옳으냐? 그래 설마 교황이 헛소리 하겠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무더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생명 걸고 외쳤던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솔라 스크리추라, 다시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개혁주의, 저도 개혁주의 신학을 엄청 공부하고, 저는 제 신학 바운더리 자체가 개혁주의. 저는 아직도 칼비니스트고, 저는 아직도 예정론자예요. 토라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대 개혁주의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혁주의가 과거 카톨릭 교회를 다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종교개혁, 몇 년 전인가요? 종교개혁 500주년? 그랬더니 여러분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예요? 다시 종교개혁으로, 다시 프로테스탄트. 이게 여러분 여기서 문제성을 못 느끼겠어요? 프로테스탄트는 다시 말씀으로를 외쳐서 일어났다고요.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면 다시 말씀으로를 외쳐야지 왜 다시 프로테스탄트를 외치냐고. 왜 다시 칼빈을 외치고 다시 루터를 외치냐는 거예요. 루터랑 칼빈 역사가 증거하는 바가 틀린 게 얼마나 많은데. 다시 말씀으로. 오늘 신명기가 가르치는 바가 그건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제 언약의 땅을 취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먹을 것이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배워놓고, 야 다시 뭐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장렬하게 멋있게 퇴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바라보고 걸어왔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왔어요?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바라보고 걸어왔어요. 모세가 시내 땅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모세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잘 없어요. 오히려 그게 능력이 돼서 이겨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서울 때 엄마 찾지 말고 말씀 찾으세요. 할렐루야. 말씀 찾아야 돼요. 오늘 모세만 바라보고 40년을 걸어왔는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난주 바이트 하단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야르덴 강을 건너가는 거, 아바를 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너는 계속 네가 머리가 돼서 건너가게 하지 말고 너의 모든 정권을 여호슈아에게 넘겨줘라. 멋있죠? 이제 네가 머리 되지 말고 여호슈아가 머리 되게 해라. 여러분 여호슈아가 예슈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네가 그만 머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머리 되게 해라. 오늘 언젠간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네가 교회의 머리로 이끌어가는 거 그만하고 내가 이끌어게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럴 때 이 교회가 막 정말 중요한 시즌을 넘어갈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같이 가지 마. 이랬을 때 그 참담한 심정 얼마나 가고 싶을까. 같이 고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같이 넘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볼 거 아니야. 모세만 볼 거 아니야. 문제만 생기면 모세님, 뭐가 이마 터지면 모세 목사님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가 기도할 생각 죽어도 안 하고 모세 목사님 해가지고. 물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다 있죠. 없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따라갈 줄 알고. 그러다가 목사님은 언제 찾는다? 헷갈릴 때 찾으라. 확신 얻으려고 할 때 찾아라. 아니면 내가 감당 못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갑자기 귀신이 드러났는데 한번 내쫓아봤는데 안 나간다? 그럼 빨리 목사님 불러야 돼요. 어떻게든 그렇잖아요. 한 번 했는데 안 나가면은 이게 경험,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 사역도 이게 경험이 중요하고 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도 안 해보고 갑자기 귀신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또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하울란 센터처치 3년이면은 그래도 토라를 읊잖아요. 할렐루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울란 센터처치 3년을 다녔는데 창세기 1장 1절 외워서 해야 돼. 태초에 하나님 이카원은 땡. 그러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부터 나와야 돼요. 제가 신명기를 마주할 때마다 이 시대랑 너무 많이 닮아 있어서 제가 참 많이 가슴을 치면서 설교하고 준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 사명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 기준 딴 거 없어요. 말씀 앞에 기준 잡고, 말씀 안에서 치유, 축사, 예언, 기름 부음, 예배, 전쟁 다 하면 돼요.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그 비밀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이기게 했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케브. 자, 여기 이제 이 아카브 요 단어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 이 야곱이 뜻이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끝이 끝에 끝. 발 뒤꿈치는 그 원시복음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뱀이 여자의 우선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뱀, 그러니까 원수는 이 끝에 가면은 이제 교회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끝에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계속해서 계시록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두 가지를 참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법적인 체제 안에서 정부가 교회를 상하게 하기 시작할 때, 누르고 이렇게 통제하고 하기 시작할 때, 요때가 이제 좀 중요한 사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다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질 때, 바다 생태계가 급격하게 그 파괴되기 시작할 때, 전 요게 좀 중요한 징조이지 않을까. 요거 두 개 좀 잘 살피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셔야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실감적인 온도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번에 테슈바 40일 할 때에 요한계시록 나눌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나눌 때에 같이 좀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에케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네가 뭐뭐 한다면 그랬어요. 뭐뭐 하면 하리라. 근데 뭘 하면 했을 때 네가 쉐마 한다면 뭐예요? 네가 듣는다면. 결국 에케브는 아까 끝이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들을 길을 가졌다. 들을 길을 가졌다면. 이게 근데 여러분 뭐뭐 했다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너는 지금 들을 길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2장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7교회를 향한 예언이 나오는데 7교회를 향한 예언 끝에마다 항상 뭐가 나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네가 쉐마 에케브 티시메운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장은요 지금 요 구절을 이 쉐마 구절을요 요한이 읊어준 거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네가 뭐 할 수 있다면 쉐마 할 수 있다면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에케브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쉐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쉐마 하면요 쉔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쉐마는 뭐냐면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풀어보면 쉐마는요 쉔을 뭐 하는 거? 아인 보는 거예요. 보는 법.
쉔은 뭐예요? 여기에는 이제 하셴이 붙어야겠죠? 하셴. 하셴 뭐예요? 그 이름. 하셴은 우리가 주로 뭐 할 때 야훼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를 때에 하셴이라고 불러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이거는 야훼 하나님 예슈아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쉐마, 듣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가면, 우리 출애굽기 토라 포션 할 때 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낸, 구원해낸 신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겠다,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토라,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토라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 잘 믿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성경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듣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오는데, 이 영의 눈은 결국에는 듣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지 않고 듣는 것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에서부터 나요?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청독이라 그러죠. 들으면서 읽어라.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듣는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쉐마와 연결되어 있고, 쉐마가 되면 하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쉐마.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이 듣는다면 줄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이 듣는 거는, 듣는 시스템은요, 훈련을 통해서만 돼요. 훈련을 통해서만. 자,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쫙 나와요. 특히 딸 말고 아들들 키워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말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가 수백 번 말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들릴 때까지 말해야 돼요. 자, 때렸던 엄마들 정신 차리세요. 왜냐하면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 들린다고 안 두드려 패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안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뭘 포기하지 않냐면은 끝까지 말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릴 때까지 끝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한 번 말해서 듣는다, 할렐루야, 그냥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1000번 말해서 듣는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뜻입니다. 내 아이가 10,000번을 말해 듣는다, 그 훈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아이를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하면요, 그리고 들었을 때에 뭔가가 주어지고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 아이가 처음에는 한 번 말해도 100번을 말해도 한 번 겨우 듣는데, 이게 점점 계속 끝까지 말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이 100번 말하던 게 90번, 80번, 50번, 30번, 20번, 10번, 한 번 말하면 한 번 알아서 듣는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귀는요, 듣는 거는 쉐마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 쫓아 살던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쫓아가라 할 때 이게 잘 될까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반드시 훈련을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뭐 훈련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듣는 훈련한 거예요. 얘네가 40년 동안 깨달은 거 하나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있죠, 엄마 말이랑 와이프 말은 자다가도 떡이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니까 듣는 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케브는 뭐냐면은, 네가 훈련할 수 있다면 너 되는 거야. 네가
훈련하겠다면, 네가 들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뭐하리라? 13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시작.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 법규들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지킨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되어진 은혜와 언약을 내게 지키실 것이다. 자, 네가 듣는다면, 지킨다면, 행한다면. 자,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키는 걸 행하는 거랑 여러분 분리시켜놨죠, 그죠?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가 듣는다면, 이게 저는 이제 쉐마, 이게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거는요 영의 차원이에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게 듣는다면. 그리고 지킨다면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요 의지적 차원이에요. 의지적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거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 의지를 발동시킨 거죠. 그래서 혼이에요, 혼. 그리고 행한다면 뭐예요? 그 혼을 가지고 육을 실행시킨 거죠.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영으로 들어서 혼과 육으로 뭐예요? 살아낸다냐. 이게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들음. 듣고 훈련하고 듣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크게 별 다른 결이 없어요. 다 이거예요. 듣고 훈련하고 듣고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듣고 훈련하고 듣고 훈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13절에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끊어볼게요. 그리고 그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뭐 한다면? 네가 듣는 훈련을 한다면.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완벽한 들을 귀를 갖고 있어야 내가 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우리는요 영적인 완벽주의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 제가 많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인데, 저는 특히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많이 경계하는데요. 율법주의의 본질이 뭡니까? 자꾸 사람의 행위와 율법의 잣대를 갖고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했냐 안 했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서 네가 할 마음이 있어 없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와 열매와 어떤 그 옳은 어떤 현상을 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듣는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안 됐어가 아니에요. 못해 괜찮아.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요? 예수 잘 믿다가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잘 되는 척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안일함 안에서 내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사는 거랑 열심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들을 귀를 훈련하며 살아가다가 가끔 욱하는 성격과 나카시와 과거의 상처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들어주라 했는데 또 두드러 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싫어하실까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난 망해서 내 이 생에서는 답이 없어. 막 이런 생각, 이게 되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케브, 네가 듣기로 듣는 훈련을 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부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약간 결과론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가 뭐뭐 하면 내가 줄게,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가 뭐뭐 한다면 하나님 완성형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거든요. 항상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이 숨은 내면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거.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고,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지켜 행해야겠다, 여기까지 잘 오잖아요. 그죠? 듣는 것도 잘 되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막상 삶에 들어가면은 왼수 같은 김집사 보고, 말 안 듣는 자식들 보면은 행함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때가 있죠, 그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들어요. 다시 의지를 발동시켜요. 그리고 다시 한 발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들어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세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장아장 걷겠죠, 처음에. 아장아장.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애가 돌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 얘네는 다리 근육보다 머리가 더 무거워가지고 머리 무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꾸 이리 쿵 저리 쿵 하다 자빠지잖아요. 애가 자빠질 때 위험한 게 머리가 무거워, 머리부터 떨어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럼 애 걸어라 그랬는데 애가 막 걷다가 지 머리가 머리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영광의 무게예요. 네?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빠졌어. 그러면 그 뒤에 엄마가 이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같이 가! 그런 엄마가 있어요? 아니, 애기가 걷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 에이, 이 생에서 제대로 걷기 틀렸어. 다시 걷진 않을 거야. 안 할 거야. 나 안 걸어. 그래요? 아니. 수천 번 넘어져도 계속해서 걸으려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걷기까지 3,000번 넘어진다. 3,000번. 여러분 모두가 3,000번 실패하고 제대로 걸은 거예요. 아멘 하세요. 좀 빠른 사람이 2,000번 넘어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번 넘어졌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기로 결단하니까 걸어지잖아요. 견고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누가 쉽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이 쉽다 그랬나요? 누가 말씀 지켜 행하는 게 쉽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말씀 지켜 행할 때마다 정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 내 성격을 죽인다라는 것이, 이 환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는 게 정말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힘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편할까요? 아니,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걷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여러분의 영과 혼이, 여러분의 듣는 것과 이 마음에 결단하는 이것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는 것. 잠시 잠깐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날 첫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없어요? 소용이 있다고요. 자세히 보세요. 반드시 빈도는 줄게 돼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회복하는 속도는 빨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서 다른 사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서 사람, 이제 다른 사람이 믿음 연약한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급급한데 이제는
좀 새신자들, 초신자들도 좀 돌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자라요. 근데 여러분, 포기해보면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초신자라. 지밖에 모르고, 지 생각밖에 안 하고, 예수 믿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왜? 포기했으니까. 도전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걷는 거를, 견고하게 서는 거를, 원수를 사랑해보는 거를, 실패했다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실패했다고 뭐라고 해? 괜찮아요. 실패했다고 뭐라 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저도 실패 많이 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내게 주신 존귀한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누가 비난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달라요. 목회자가 조금만 실수만 해도요, 막 진짜 막 벌 때까지 달려듭니다. 좀 거기 유명해져 보세요. 막 사람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부터 시작해서 막 들고 쑤셔요. 우리 집에 또 참선지자도 계신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뭐라고 해요. 가끔 진짜 1년에 제가 한 2번씩 듣는 말인데, 그렇게 할까 목회 때려쳐라 막 그래요. 저한테 막.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쉽게 안 해요. 그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존귀함을 알거든요. 물론 얼마나 화가 나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거야. 나는 반드시 더 나아질 거야. 그럼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항상 아니? 나는 반드시 나아질 거야. 반드시 좋아지고 나는 언젠가는 견고해질 거야. 지금 연약한 거? 괜찮아. 지금 넘어진 거? 괜찮아. 그럼 제가 제 자신한테 관대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발동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완벽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완벽주의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훈련,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행함은 온다. 그렇다고 이걸 포기하냐? 아니잖아요. 이거 왜 계속 돌아갑니까? 이거 해보려고. 왜? 믿음은 행함에 있지 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이 차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어떤 건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 순간에 넘어진 그 순간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면, 아유 3,000번까지 봐드릴게. 할렐루야. 3,000번 이상은 안 돼요. 그 전에 다 돼요. 너무 완전주의자로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쉐마,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이 교회가 흘러가는 모든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이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성장한다니까요. 반드시 나아져요. 더 나은 길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손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세상의 그 모든 헬라주의와 새로운 질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주님의 그 본질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육체가 그 일을 이루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들을 것이며 쉐마할 것이며 오늘 나는 혼으로 의지를 들여 결단할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걸음을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걸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결단할 것입니다. 주님 내게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쉐마의 막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도로 앞에 서며 오늘 포기하지 않으며 밀려나지 않으며 오늘 우리에게 견고한 두 무릎을 주사 기도와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우리 하울라 세터처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생명을 드리고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줄 알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때에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앞으로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고 이때에 주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생명과 운명을 드려 오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정할 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때를 준비하며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연합하고 있는 모든 하울란센터 처치 성도들의 그 초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